우리 박수 치면서 하나님 앞에 기쁨으로 찬양하며 나아가겠습니다. 거룩한 성에 들어가겠네. 거룩한 성에 들어가겠네. 어두운 골짜 빈들을 지나서 십자가 지고 찬송 부르며 할렐루야 예루살렘 성 온 땅이여 외칠지어다. 하늘의 영광 땅의 평화 임마누엘 이 땅에 오신 주 온 땅이여 거룩한 성에 들어가겠네. 어두운 골짜 빈들을 지나서 십자가 지고 찬송 부르며 할렐루야 예루살렘 성 온 땅이여 외칠지어다. 하늘의 영광 땅의 평화 임마누엘 이 땅에 오신 주 온 땅이여. 나의 바른 춤을 추며 바른 춤을 추며 나의 손을 손뼉치며 나의 입은 기뻐 노래 부르네. 나의 바른 춤을 추며 나의 손을 손뼉치며 나의 입은 기뻐 노래 부르네. 내가 주께 찬양해. 내가 주께 찬양해. 내가 주께 찬양하며 주 사랑해. 나의 바른 춤을 추며 나의 손을 손뼉치며 나의 입은 기뻐 노래 부르네. 나의 바른 춤을 추며 나의 손을 손뼉치며 나의 입은 기뻐 노래 부르네. 내가 주께 춤을 춰. 내가 주께 춤을 춰. 내가 주께 춤을 추며 주 사랑해. 나의 바른 춤을 추며 나의 손을 손뼉치며 나의 입은 기뻐 노래 부르네. 나의 바른 춤을 추며 나의 입은 기뻐 노래 부르네. 내가 주께 노래해. 내가 주께 노래해. 내가 주께 노래하며 주 나의 바른 춤을 추며 나의 손을 손뼉치며 나의 입은 기뻐 노래 부르네. 나의 바른 춤을 추며 나의 손을 손뼉치며 나의 입은 기뻐 노래 부르네. 내가 주께 손뼉쳐. 내가 주께 손뼉쳐. 내가 주께 손뼉쳐. 내가 주께 손뼉치며 주 사랑해. 우리 기쁨으로 하나님 앞에 찬양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기뻐하며 승리의 노래 부르네. 기뻐하며 승리의 노래 부르리. 그 백성 주가 회복시키시네. 그 사랑으로 억눌렸던 사모함
할렐루야. 아멘. 세상의 부와 세상의 명예 세상 자랑 모두 내려놓고 날 구한 십자가 날 씻긴 보혈 주의 은혜를 깊이 생각합니다. 나의 나 된 것 내 모든 것 다 거저 받은 선물 내 삶을 은혜로 가득 채워주셨네. 나의 나 된 것 내 모든 것 다 거저 받은 선물 내 삶을 주신 분께 다시 올려드리니 나는 삶으로 주님을 노래합니다. 나를 통하여 주님만 높임 받으소서. 나는 삶으로 주님을 예배합니다. 나의 삶의 빛으로 사용하소서. 세상의 부와 세상의 부와 세상의 명예 세상 자랑 모두 내려놓고 날 구한 십자가 날 씻긴 보혈 주의 은혜를 깊이 생각합니다. 나의 나 된 것 내 모든 것 다 거저 받은 선물 내 삶을 은혜로 가득 채워주셨네. 나의 나 된 것 내 모든 것 다 거저 받은 선물 내 삶을 주신 분께 다시 올려드리니 나는 삶으로 주님을 노래합니다. 나를 통하여 주님만 높임 받으소서. 나는 삶으로 주님을 예배합니다. 나의 삶의 빛으로 사용하소서. 우리 이 시간 같이 기도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우리에게 건강 주시고 우리에게 예배의 처소를 주셔서 오늘 이 자리에 불러주셔서 예배하게 하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며 우리의 몸과 마음을 들여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예배를 이 시간 올려드릴 수 있도록 해달라고 간절히 기도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일을 허락하여 주시고 우리의 건강을 허락하여 주셔서 하나님 앞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예배의 자리로 나오게 하시니 참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상황에 맞게 하나님 우리에게 필요한 말씀을 하나님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 하나님 은혜 부어주시기를 간절히 사모하며 나아가오니 말씀을 통하여 은혜를 부어주시옵소서. 말씀을 전하시는 목사님 함께하여 주시고 능력의 말씀들이 선포될 때 우리가 아멘으로 화답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며 하나님 예배를 온전히 주님만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이 예배를 온전히 주님 주관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함께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일어나셔서 임내송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왕이신 나의 하나님, 내가 주를 높이고 영원히 주의 이름을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아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23장 찬송하시겠습니다. 만입이 내게 있으며 그 입 다가지고 내 구주 주시는 종을 늘 찬송하겠네. 내 은혜로신 하나님 날 도와주시고 그 크신 영광 넓혀 알게 하소서. 내 주의 원수 이름을 날 위로하시고 이 귀의 음악 같으니 참이락되도다. 내 죄의 권세 깨뜨려 그 결박 푸시고 이 추한 마음을 비로소 곧 정케 하셨네. 아멘. 아멘. 참회의 기도를 드리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좋은 날 주시고 우리에게 생명 주시고 예배 드릴 수 있는 주님의 몸된 교회 허락해 주신 은혜 감사합니다. 하나님께 받은 은혜가 너무도 크고 많고 감사함에도 우리가 감사하지 못하였고 때로는 불평하고 원망하고 때로는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지 못하고 순간순간 살았던 우리의 지난 삶을 돌이켜봅니다. 우리의 삶을 돌아보면 죄뿐이고 허물뿐인데 우리의 죄와 허물을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씻어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사는 것이 성도의 당연한 삶인 줄 알지만 머리로 알면서도 그렇게 살아들이지 못하였고 우리의 감정과 지식을 쫓아 살았고 항상 진실하고 하나님 앞에 정결해야 하는 것을 알지만 머리로만 알 뿐이었고 거짓되고 외식하였던 우리의 지난 날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서로 사랑하라 말씀하셨는데도 미워했고
나 이웃의 소유를 탐하지 말라고 말씀하셨음에도 때로는 비교하고 불평하고 원망하였습니다. 우리의 지난 날을 씻어 주시옵소서. 사랑의 주 하나님, 악하고 음란한 세상 가운데 구별되이 살아내야 함에도 불구하고 구별되이 살지 못하고 악하고 음란한 세상에 세속에 물들어 세상과 보타며 살았던 우리의 죄를 씻어 주시옵소서. 지금은 하나님과 나만이 하는 죄를 생각하며 묵묵히 자매의 기도를 계속합니다. 주님, 용서해 주시옵소서. 성령을 부어주시옵소서. 씻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의 사죄의 음성을 듣겠습니다. 만일 우리가 우리의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의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니라. 아멘. 자리에 앉으시겠습니다. 찬송가 369장 찬송하시겠습니다. 369장입니다. 죄짐 맡은 우리 구주 어찌 좋은 친군지 걱정 근심 무거운 짐 우리 주께 맡기세 주께 곰없는 고로 복을 받지 못하네 사람들이 어찌하여 아를 줄을 모를까 시험 걱정 모든 괴로움 없는 사람 누군가 부질없이 낙심 말고 기도드려 아뢰세 이런 진실하신 친구 찾아볼 수 있을까 우리 약함하시오니 어찌 아니하릴까 근심 걱정 무거운 짐 많이 진 자 누군가 피난처는 우리 예수 주께 기도드리세 세상 친구 멸시하고 너를 조롱하여도 예수 품에 안기어서 참된 위로 받겠네. 아멘. 우리를 대표해서 우수한 집사님 기도하시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하나님, 오늘도 이 자리에 모이기까지 눈동자와 같이 지켜주시고 예배를 위해 이 자리까지 인도하여 주신 은혜에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 예배 가운데 예배를 드리는 우리 꿈꾸는 교회 성도들이 신령과 진정으로 드리는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고 기뻐 받으시는 예배가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예배 가운데 성령님의 은혜가 가득하길 바랍니다. 주님, 온 나라가
코로나로 인해 고통받고 불안에 떨고 있습니다. 아픈 자들을 치유하여 주시고 후유증이 하루빨리 나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일상생활이 원활히 잘 이루어지도록 지켜주시고 성도 모두가 건강을 지켜 온전히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세요. 하나님, 주님, 어느새 설립된 지 1년이라는 시간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지내온 것이 참 하나님의 은혜였음을 고백합니다. 참 감사드립니다. 아울러 우리 꿈꾸는 교회가 항상 믿음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을 고백하고 예수님처럼 겸손하고 낮아져서 감사와 기쁨이 넘치는 우리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고 복음을 전파하여 하나님께 칭찬받는 그런 우리 교회가 되게 하여 주세요. 주님, 이 시간 주님의 말씀을 전해주실 목사님을 위해 기도드립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주실 목사님 머리 위에 성령의 은혜를 더하여 주시고 힘을 더하여 주시고 온라인으로나 오프라인으로 예배를 드리는 모든 성도들이 주실 하나님의 말씀을 바로 알게 하시어 아멘으로 화답하고 온전히 받으시는 예배가 되도록 인도하여 주세요. 오늘도 살아계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 함께 보시겠습니다. 출애굽기 2장 16절에서 22절까지입니다. 출애굽기 2장 16절에서 22절까지. 출애굽기 2장 16절에서 22절까지. 한 목소리로 함께 천천히 읽겠습니다. 출애굽기 2장 16절부터 22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미디안 제사장에게 7달이 있었더니 그들이 와서 물을 길어 구유에 채우고 그들의 아버지의 양떼에게 먹이려 하는데 목자들이 와서 그들을 쫓는지라. 모세가 일어나 그들을 도와 그 양떼에게 먹이니라. 그들이 그들의 아버지 르우엘에게 이를 때에 아버지가 이르되 너희가 오늘은 어찌하여 이같이 속히 돌아오느냐. 그들의 이르되 한 애굽 사람이 우리를 목자들의 손에서 건져내고 우리를 위하여 물을 길어 양떼에게 먹였나이다. 아버지가 딸들에게 이르되 그 사람이 어디에 있느냐. 너희가 어찌하여 그 사람을 버려두고 왔느냐. 그를 청하여 음식을 대접하라 하였더라. 모세가 그와 동거하기를 기뻐하며 그가 그의 딸 십보라를 모세에게 주었더니 그가 아들을 낳음에 모세가 그의 이름을 게르솜이라 하여 이르되 내가 타국에서 나그네가 되었음이라 하였더라. 아멘. 할렐루야. 우리 옆에 계신 분들하고 한번 인사하시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사랑합니다. 여러분, 정체성이라는 단어를 교회에서 좀 종종 사용해요. 우리의 정체성이 뭐냐? 우리의 정체성이 뭘까? 이런 단어를 교회에서 예전에는 자주 사용했는데 요즘에는 조금 들을 수 없는 단어이기는 합니다만은 이 정체성에 대한 이야기를 교회에서 종종 사용했었습니다. 그런데 이 정체성이라는 단어를 국어사전에 보면 이렇게 정의하고 있어요. 변하지 아니하는 존재의 본질을 깨닫는 성질. 그러니까 변하지 않는 존재의 본질을 깨닫는 성질이 정체성이라는 거죠. 따라서 교회 안에서 이 정체성이라는 단어를 사용할 때는 이럴 때 써야 된다라는 거예요. 어떤 때 써야 되냐면 그리스도인으로서 내 본질, 나의 이 속에 있는 변하지 않는 본질을 깨닫고 있는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나의 본질을 깨닫고 있는가? 이럴 때 교회 안에서는 정체성이라는 단어를 사용해야 한다라는 겁니다. 여러분들의 정체가 뭡니까? 여러분들의 정체성이 뭐죠? 그리스도인으로서
여러분들의 존재의 본질을 어떻게 인식하고 있는가, 그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한번 같이 나누고 은혜 받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처음 사역을 갔을 때 전도사 시절에 서울시민교회 저희 모교회의 전도사로 갔었는데, 거기서 사역할 때에는 토요일 날 오전에 교역자 회의가 있었어요. 그래서 토요일 날 오전에 집에서 이제 버스를 타고 교회로 가고 있는데, 이 토요일 오전에 버스 타고 교회로 가는 그 길에 제가 지도하는 우리 중등부 아이 하나를 만난 거예요. 그러니까 이소리라는 아이인데 키도 크고 참 이쁘게 생긴 아이예요. 그다음 신실하고 좀 괜찮은 친구인데, 이 친구를 토요일 아침 교회 가는 버스에서 만난 거죠. 그래서 어디 가냐, 뭐 하냐 이런 거 이제 물어봐야 되잖아요. 전도사니까. 물어봤더니 동대문으로 피어싱을 하러 가는 거예요. 교회에서 참 리더 역할하고 신실한 친구인데, 피어싱이 뭐냐면 이게 귀걸이 같이 뚜는데 자기는 요 입술 밑에 여기에 이렇게 뚫겠다는 거죠. 그러면서 전도사님 우리 엄마 아빠한테 말하면 안 돼요 그러더라고요. 그러니까 엄마 아빠가 모르겠냐고, 여기다가 뭘 뚫고 왔는데. 그러니까 어머니 아버지가 굉장히 멋쟁이신데 보수적이에요. 그래서 이제 혼난다는 거죠. 말하지 마세요 그러더라고요. 그러면서 이 친구가 저한테 이렇게 물어보는 거예요. 전도사님 뚫어도 되죠? 그러는 거예요. 지금 교회 나오는 아이가 여기다가 뭐 구멍을 뚫고 오겠다는데 뚫어도 되죠? 이렇게 물어보는 거예요. 그런데 제가 안 된다고 한들 얘는 뚫을 애예요. 왜냐하면 지금 친구들 만나갖고 동대문으로 가고 있잖아요. 지금 이미 뚫으려고 결정을 해놓은 아이예요. 제가 말리건 붙잡건 뭐 욕을 해도 뚫을 아이예요. 뚫을 애. 그래서 제가 어차피 뚫지 말라고 그래도 뚫을 게 뻔히 아니까 제가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소리야, 너 거기에 이렇게 못 뚫고도 예수 믿는 사람처럼 보일 수 있으면 뚫어도 된다. 그렇게 얘기했어요. 네가 여기 뚫어도 뭐 코를 뚫어도 뭐를 해도 예수 믿는 사람으로 보일 수만 있다면 너 뚫어도 된다. 자, 다음 날 주일이었습니다. 이 아이는 교회로 왔겠죠? 뚫고 왔을까요? 안 뚫고 왔을까요? 뚫고 왔어요. 여기 뚫고 왔어요. 빨간 거를 이렇게 초록색이었나 뭘 하나 붙이고 왔어요. 뚫고 왔어요. 그런데 제가 했던 말이 자꾸 기억이 나는 거예요. 너 거기 뚫어도 예수 믿는 사람처럼 보이면 뚫어도 돼. 이 이야기가 자꾸 생각이 나서 그거를 계속 붙이고 있어야 이게 구멍이 그래도 이렇게 딱 이렇게 구멍이 계속 뚫려 있는데, 얘가 그걸 끼고 있지를 않았어요. 뚫고는 왔지만 끼고 있지 않아서 구멍이 막혀버렸어요. 이후로 15년 이상 지났죠. 지금 벌써 제가 29살 때니까 거의 20년 가까이 지난 그때 지금 이 친구는 저희 교단 신학교에서 신학을 전공하고 신대원에서 신학을 전공하고 전도사로 사역하다가 강도사님하고 결혼해서 지금 목사님 사모님으로 그렇게 살아가고 있어요. 지금은 그냥 얼굴만 봐도 예수 믿는 사람처럼 보여요. 여러분, 중요한 게 무엇입니까? 중요한 거는 예수의 향기를 나타내는 거예요. 예수의 향기를 나타내는 거예요. 외형적으로 여기에 구멍을 뚫었던 여기에 구멍을 뚫었던 뭐 삭발을 했던 그 외형적인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우리 안에 그리스도의 향기가 나타나는 것이 중요하다라는 것이죠. 소금처럼 빛처럼 우리가 세상에서 맛을 잃지 아니하고 예수의 향기를 나타내고, 옆에 성경을 끼고 있지 않아도, 성경책을 이렇게 옆에 끼고 있지 않아도 제가 예수 믿는 사람으로 보이고 목사로 보이는 것, 그것이 그리스도인의 정체성이다라는 것이죠. 경건하고 거룩한 채 하는 외형이 아니라 그냥 외적으로 경건한 채 하고 거룩한 채 하는 이 외형이 아니라 이 중심에서부터 나타나는 예수의 향기가 드러나야 한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겉으로만 경건한 채 하고 겉으로만 거룩한 채 하는 것을 성경은 외식이라고 얘기해요. 외적으로 허례허식이 가득하다라는 말이죠. 그냥 거룩한 채 하고 경건한 채 하는 거, 이거 하나님은 속지 않으세요. 사람은 속을 수 있죠. 우리가 경건한 채 하고 바른 말을 하고 거룩한 채 하고 사람들은 다 속일 수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속지 아니하셔. 그거를 외식이라고 하는 거죠.
그것을 원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안에서부터 품겨져 나오는 예수의 향기, 예수 믿는 사람으로서의 말, 예수 믿는 사람다운 행동, 이런 예수의 향기가 우리 안에서부터 품어져 나와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의 삶이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변화된 삶이에요. 예수 믿어서 변화된 삶이 그리스도인의 삶이다라는 것이죠. 따라서 우리의 말이나 우리의 행동이나 우리의 삶에선 예수 믿고 변화된 증거가 나타나야 돼요. 예수님의 향기가 나타나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세상 사람들이 볼 때 저 사람은 크리스찬이다, 저 사람은 예수쟁이다, 저 사람은 교회 다니는 사람이다라는 것을 세상 사람들이 말해줘야 되는 거죠. 따라서 그리스도인의 정체성이 무엇입니까? 성도의 정체성이 뭘까요? 그것은 그리스도인의 정체성은 그리스도인이에요. 성도의 정체성은 성도예요. 세상 사람들이 크리스찬이다 불러주는 게 우리의 정체성이에요. 세상 사람들이 그리스도인이다라고 불러주는 게 우리의 정체성이 되어야 된다는 거죠. 넌 진짜 교회 다니는 사람 같다, 넌 진짜 예수 믿는 사람 같다, 이렇게 불러주는 것이 우리의 정체성이 되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을 돌아보시기를 바랍니다. 나는 성도의 정체성을 드러내고 있는가? 나는 예수 믿는 사람의 정체성을 드러내고 있는지 우리의 삶을 돌아보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이것이 우리의 정체성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이 세상 가운데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아야 돼요. 세상 속에서도 왕의 자녀, 하나님의 자녀다운 삶을 살아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인처럼 하나님의 자녀처럼 사는 것이 우리의 본질이고 우리의 의무고 우리의 사명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세상 속에서도 성도처럼 하나님의 자녀처럼 그리스도인처럼 살아내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축복하고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은 모세가 장성해서 40살이 되었을 때에 애굽 사람, 이집트 사람이 자기의 동족 히브리 사람을 치는 것을 보고 모세가 그 동족을 구해서 애굽 사람을 쳐 죽여버립니다. 그리고 모래에 묻어버려요. 즉 살인을 하고 사체 유기를 한 거예요. 그리고 그게 들통이 나서 자신이 미디안으로 도망가 버린 겁니다. 이 미디안으로 도망간 이 모세가 미디안 제사장 르우엘의 딸들을 만나고 그 중에 십보라와 결혼을 해서 아들을 낳았다라는 내용이 오늘 읽은 본문의 내용이에요. 여러분, 잠시 설명을 하자면 이 미디안이라는 종족이 굉장히 구약에 자주 등장하는데 이것은 아브라함의 아들 중 한 명이에요. 아브라함이 아들 이삭 그리고 배다른 형제 이스마엘만 자식이 있는 게 아니라 사라가 죽고 그두라라는 아내를 또 맞이하게 돼요. 그래서 그두라라는 아내를 맞이해서 6명의 아이를 낳는데 그 중에 한 명이 미디안이에요. 그러고 나서 이 아브라함은 죽기 직전에 자신의 사랑하는 아들 이삭에게 자신의 모든 소유를 넘겨주고 나머지 아들들을 요단 동편으로 이주를 시킵니다. 그러니까 이삭과 다투지 않도록 나머지 아들들을 이사시켜요, 강제로. 그래서 요단 동편에 있는 족속 중에 한 족속이 이 미디안 족속이 된 것이에요. 모세가 미디안 산지로 도망갔다라는 것입니다. 모세가 태어났을 때에는 모세는 어떤 환경에서 태어났을까? 이 모세라는 사람은 성경에 보면 뭐라고 되어 있냐면 한 레위 집안에 있는 남자가 한 레위 여자에게 장가들었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모세는 아버지도 어머니도 레위인, 그러니까 순종 레위인에서 나온 레위 지파 사람이에요. 그리고 히브리인이었죠. 모세는 어린 시절 한눈에 보기에도 얘는 히브리인이다 라는 증거를 가지고 있었던 사람입니다. 출애굽기 우리 2장 앞에 5절 6절 한번 읽어볼까요? 출애굽기 2장 5절에서 6절 5절 6절입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바로의 딸이 목욕하러 나일강으로 내려오고 시녀들은 나일강가를 거닐 때에 그가 갈대 사이에 상자를 보고 시녀를 보내어 가져다가 열고 그 아기를 보니 아기가 우는지라 그가 그를 불쌍히 여겨 이르되 이는 히브리 사람의 아기로다. 모세는 난 지 석 달 만에 갈대 상자에 넣어서 바로 공주의 아들이 됩니다. 100일밖에 안 된 아이가 바로 공주의 아이가 되는 거예요. 그런데 어떻게 100일밖에 안 된 아이를 딱 첫눈에 히브리인의 아이다라고 알아볼 수 있을까? 이건 제가 전에 한번 여러분들에게 그 갈대 상자에 관한 설교를 하면서 이야기한 적이 있어요. 왜 모세를 한눈에 히브리인의 아기라고 알아볼 수 있었을까? 당시에는 히브리인의 그 아이 중에 아들이 태어나면 다 죽여야 돼 있던 시대 상황이 있었기 때문에 이 아이가 남자니까 히브리인의 아이다라고 알아볼 수 있지 않을까? 맞아요. 그것도 맞지만 단정 지을 수는 없잖아요. 히브리인의 아이일 수도 있고 애굽 사람의 아이 중에 너무 힘들어서 그렇게 할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그런데 어떻게 한 번에 히브리인의 아이라고 볼 수 있을까? 그것은 이 아이에게 히브리인의 표식이 있었다라는 증거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애굽과 지금 이스라엘은 400년 넘게 한 지역에서 공생하고 있어요. 이 이집트 지역, 애굽과 그 지역, 인근 지역에서 함께 살고 있었어요. 400년 넘게. 굉장히 가까운 거리에 살고 있는 그러한 민족들이에요. 그런데 우리나라와 중국, 또 우리나라와 일본, 여기보다 더 가까운 지역에 살고 있는 사람들이에요. 여러분, 우리나라 사람과 일본 사람, 우리나라 사람과 중국 사람 한 번에 알아볼 수 있습니까? 우리가 이 사람이 외국인이다. 이 사람이 한국 사람이다. 이 사람이 중국 사람이다. 이 사람이 일본 사람이다. 어떻게 알 수 있죠? 두 가지 이유로 알 수 있습니다. 첫째는 외모예요. 외모. 눈이 파란 눈이고 머리가 노란색이고 얼굴이 하얗고 그러면 외국인이다. 또는 한국인이다. 이게 분간이 되잖아요. 두 번째는 언어예요. 언어. 중국말인지 일본말인지 들어보면 우리의 경험상 저거는 중국말이구나. 저거는 일본말이구나. 저거는 영어구나. 하면 러시아이구나. 이렇게 좀 정확하게는 아니지만 어느 나라 말인지 대충 알아들을 수 있어요. 그러니까 컸을 때 외모 그리고 우리의 경험으로 말미암는 언어를 들으면 어느 나라 사람인지 유추가 가능해요. 그런데 태어난 지 100일밖에 안 된 아이는 우리나라 애인데도 외국 애처럼 생긴 애가 있어요. 아기 때 보면. 저도 머리가 거의 노란색에 가까운 갈색이었다고 그래요. 외국인 같이 좀 그런 혼혈 같이 그랬었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애기인데도 외국인 같은 애가 있고 외국인인데도 한국 애 같은 애들도 있어요. 외모적으로. 그리고 난지 100일밖에 안 된 애는 말을 못해요. 그러니까 언어로나 외형으로나 이 아이가 중국인지 일본인지 한국인지 알아볼 수가 없다라는 것이죠. 말도 못하고 외모적인 차이도 없어요. 근데 어떻게 볼 수 있었을까? 그것은 히브리인의 사람, 히브리인의 아이의 표식이 모세에게는 있었다라는 것이죠. 한눈에 봤을 때 히브리인이다. 한눈에 봤을 때 하나님의 백성이다. 한눈에 봤을 때 이스라엘 민족이다라는 것을 알아볼 수 있는 표식이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게 뭡니까? 그것은 할례라는 거죠. 레위인 아빠와 레위인 엄마가 결혼을 하면 자식을 낳았을 때 난지 8일 만에 할례를 하는 것이 아브라함에서부터 이어져 내려오는 히브리인의 율법, 생활 습관이에요. 이거는 성경적인 팩트 안에서 상상하는 겁니다. 제가 누차 말씀드리지 않았습니까? 성경은 상상력으로만 해석해서는 안 된다고 말씀드렸습니다만은 성경에 있는 팩트 안에서는 상상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면 모세가 할례를 했다는 증거가 어디 있습니까? 할례를 안 했다는 증거가 어디 있습니까? 증거는 없지만 이후에
출애굽기 4장을 보시면 출애굽기 4장에 모세가 이제 하나님의 소명을 받고 하나님의 비전을 받고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의 지도자로 가는 그 길목에 가다가 숙소에 있을 때에 하나님께서 갑자기 모세를 죽이려고 찾아오셔요. 모세에게 가라고 말씀하시고 이제 모세가 그 여정을 떠나려는 그 찰나 숙소에 있을 때에 하나님이 모세를 죽이려고 하셔요. 이 본문만 가지고도 1시간 얘기할 수 있어서 나중에 한번 이 본문을 구체적으로 설교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모세를 죽이시려고 하셔요. 그런데 이때에 십보라, 모세의 아내인 십보라가 모세의 아들의 표피를 자르는 할례를 행해요. 거기서 돌칼을 가지고 모세의 아들의 할례를 행하고 그 할례한 것을 하나님의 발 앞에 던지고 이는 내 피난편입니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래서 성경은 뭐라고 되어 있냐면 할례 때문이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피난편이라고 한 것은 할례 때문이다. 그러면 이 본문은 무엇을 이야기할까? 쉽게 말하면 그거예요. 모세는 이미 할례를 했기 때문에 모세의 아들들을 할례시킨 거예요. 그래서 이들이 이스라엘 민족입니다. 이들이 히브리인입니다. 이들이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라는 고백을 그 자리에서 한 거예요. 그러면 왜 모세의 아들들만 할례를 행했을까? 그리고 십보라는 어떻게 알아서 할례를 행할 수 있었을까? 그것은 모세에게 할례의 표시, 하나님의 백성의 표시가 이미 있었다는 거예요. 모세는 할례하지 않아도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모세의 아들들만 할례를 행한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의 표식을 만들어준 거예요. 즉 성경적인 팩트를 보면 하나님의 백성의 표시인 할례를 모세는 어릴 때, 아기 때 가지고 있었던 것을 알 수 있어요. 왜냐하면 바로 공주가 할례를 해주지는 않았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모세는 히브리인들의 율법을 따라 난지 8일 만에 할례를 행했고 그 표식을 난지 3개월 됐을 때 100일쯤 된 아이가 가지고 있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한눈에 볼 때도 얘는 히브리인이다. 얘는 하나님의 백성이다. 얘는 이스라엘 민족이다라는 것을 모세는 몸에 지니고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에게도 이런 하나님의 백성의 표식이 있어야 됨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에게도 하나님의 백성의 표시가 있어야 돼요.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표시가 나야 돼요. 말이나 행동이나 성품이나 인품에서 하나님의 백성의 표시가 나야 돼요. 세상 사람들하고 똑같이 살아서는 안 돼요. 세상 사람들하고 똑같은 말로, 똑같은 기준으로, 똑같은 생각으로 살아서는 안 된다라는 것이죠. 세상 사람들이 우리를 봤을 때, 우리의 말이나 우리의 행동이나 우리의 성품을 봤을 때, 그리스도인이구나, 크리스찬이구나, 너는 진짜 예수 믿는 사람이구나, 이러한 표시가 여러분들에게 나타나기를 축복하고 기도합니다. 구별된 삶을 살아내시고 그리스도의 향기를 나타내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축복하고 기도합니다. 할렐루야. 바로 공주가 모세를 처음 봤을 때에 모세는 누가 봐도 히브리인이었어요. 모세는 누가 봐도 하나님의 백성이었어요. 모세는 누가 봐도 이스라엘 민족이었어요. 그런데 바로 공주 밑에서 그 잘나가는 애굽 궁전에서 40년 동안 살면서 하나님의 백성의 표시를 잃어버려요. 하나님의 백성다운 모습을 잃어버려요. 그곳에서 40년 동안 살면서 자신이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사실, 내가 그리스도인이구나, 내가 하나님의 자녀구나, 내가 이스라엘 민족이구나, 내가 히브리 민족이구나, 내가 예수 믿는 사람이구나를 환경에서 잊어버리고 사는 거예요. 예수 믿는다, 그리스도인이다, 이건 모세를 향한 얘기가 아니에요. 우리를 향한 얘기예요. 우리가 어느 환경에 있든지 어떤 상황에 있든지 때로는 우리도 예수 믿는 환경, 예수 믿는 상황, 예수 믿는 이 정체성을 잊어버리고 살 때가 많다는 거죠. 내가 그리스도인이라는 사실을 잊어버리고 살 때가 많아요. 내가 예수 믿는 사람이라는 사실을 잊어버리고 살 때가 많다라는 것이죠. 왜 그렇습니까? 환경과 상황이 나를 그렇게 바꿔버려요.
어떤 환경에 있는지, 어떤 상황에 있는지 그게 나를 바꿔버리더라는 거죠. 모세가 애굽 사람을 죽이고 미디안 광야로 도망해서 그 하나님께서는 도망한 모세를 미디안 제사장 르우엘, 때로는 이드로라고도 표현되기도 하는, 이드로나 르우엘이나 같은 사람입니다. 성경에는 이드로란 말도 쓰고 르우엘이라는 말도 쓰는데, 이 이드로 또는 르우엘, 이 사람을 만나게 하셔요. 하나님께서 이 모세를 지켜주시는 거예요. 근데 오늘 성경에 보면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르우엘에게는 7명의 딸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아들이 없었나? 나중에 보면 호밥이라는 아들이 나와요. 그런데 이 아들이 이때는 태어나지 않았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7명의 딸들이 있었다라고 이야기를 하죠. 그리고 이 7명의 딸들은 어떻게 보면 아들의 역할을 감당하는 딸들이에요. 아버지의 양들을 이 딸들이 먹여요. 아들이 없으니까, 집에 남자가 없으니까, 아빠는 또 딴 데 가서 일해야 되니까 이 양을 먹이는 일을 이 여자들이 하는 거예요. 그런데 예전에 이 중동 지역, 이 고대 중동 지역의 이 여자들의 위치는요, 사람으로 대우를 못 받았던 위치예요. 지금도 여자들은 그렇습니다. 고대 중동뿐만 아니라 지금도 중동 지역, 특히 뭐 아프가니스탄이나 이런 데는 여자들의 대우가 거의 땅바닥에 떨어져 있는, 그냥 소모품에 불과한 대우를 지금도 받고 있어요. 그러니까 여자들은, 이 자매들은 항상 뒤로 처지는 거예요. 실력이 처진다는 게 아니라 먼저 줄을 서고 있어도 남자가 줄 서면 자리를 비켜줘야 되는 거예요. 양 먹이러 아무리 일찍 가도 우물 뚜껑을 이 돌로 막아놨는데 이 돌 뚜껑을 좀 누가 열어줘야 되는데 이걸 남자들이 탁 열면 자기들끼리 양 먹이고 도로 덮어버리는 거예요. 여자들한테는 차례도 안 돌아와. 그리고 내가 먼저 왔는데요, 이런 말 할 수도 없어요. 먼저 와봤자 밀고 남자들 가고 밀고 남자들 가고. 그러니까 아무리 일찍 가서 줄 서 있어도 이 사람들 다 먹고 잠깐 시간 빌 때 얼른 먹여야 되지, 이게 순서가 돌아오지를 않는 것입니다. 굉장히 오래 걸리는 거예요. 아무리 일찍 가도 빨리빨리 올 수가 없는 것이에요. 그런데 이날은 모세가 이 딸들을 만나준 날이에요. 사람들에게 끌려서 순서가 뒤로 밀리고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고 그러고 있을 때에 모세가 그들을 대신해서 양을 먹여줘요. 모세는 남자이기 때문에 다른 목자들이 어떻게 할 수가 없었어요. 오늘 우리가 읽었던 본문 16절 17절 한번 다시 읽어볼까요? 16절 17절입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미디안 제사장에게 7딸이 있었더니 그들이 와서 물을 길어 구유에 채우고 그들의 아버지의 양떼에게 먹이려 하는데 목자들이 와서 그들을 쫓는지라. 모세가 일어나 그들을 도와 그 양떼를 먹이니라. 자, 모세가 그들을 도왔어요. 그러니까 모세가 도우면, 모세는 남자이기 때문에 그들이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모세가 그들을 도와서 물을 먹여줬어요. 그러니까 당연히 일이 좀 빨리 끝났겠죠. 평소에는 한참씩 기다리고 순서도 안 왔는데 이날은 일이 빨리 끝났어요. 그래서 딸들이 자신의 아버지 르우엘에게 돌아옵니다. 근데 르우엘이 보니까 평소보다 너무 일찍 돌아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르우엘도 알고 있었어요. 우리 딸들이 그렇게 고생하고 있다는 거. 우리 딸들이 사람 취급 못 받는다는 거 르우엘도 알고 있어요. 그런데 돌아오는 딸들에게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너희가 오늘은 어찌하여 이같이 속히 돌아오느냐라고 18절에 물어봐요. 그랬더니 이 딸들이 뭐라고 대답하는지 이 딸들의 대답에 우리는 집중해야 됩니다. 우리 19절 한번 읽어볼까요? 19절 시작. 그들이 이르되 한 애굽 사람이 우리를 목자들의 손에서 건져내고 우리를 위하여 물을 길어 양떼에게 먹였나이다. 아멘. 자, 여기서 주목해야 될 게 뭐라고 말씀드렸죠? 딸들의 대답.
근데 딸들의 대답 중에서 모세를 뭐라고 표현하고 있는지에 좀 주목해야 돼요. 자, 모세는 태어난 지 8일 만에 할례를 받았을 거라고 우리는 상상할 수 있다고 말씀드렸어요. 그리고 100일밖에 안 된 아이를 보면 히브리인의 아이다. 하나님의 백성이다라는 게 한눈에 알아볼 수 있을 표식이 있었던 사람이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이 애굽 궁전에서 그 좋은 애굽 궁전에서 편안하게 좋은 것 먹고 좋은 것 입고 좋은 것 즐기면서 40년을 사는 거예요. 그랬을 때 세상 사람들이 모세를 어떻게 보고 있는가? 오늘 처음 본 이 이드로의 딸들 십보라가 모세를 뭐라고 보고 있을까? 뭐라고 표현합니까? 한 애굽 사람이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즉 어렸을 때 100일밖에 안 된 아이는 한눈에 보기에도 히브리인이다, 하나님의 자녀다, 하나님의 백성이다, 이스라엘 민족이다 라는 게 한눈에 보였는데 40년 동안 애굽 궁전에서 편안한 삶하고 좋은 것 먹고 좋은 것 입고 40년 동안 살다 보니 하나님의 백성의 표시는 잊어버리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보이지 않는 거예요. 어떻게 보입니까? 한 애굽 사람으로 보이는 거예요. 40년 동안 어느 환경에서 어디서 누구와 어떻게 교제하면서 자랐는지 알 수 없지만 그곳에서 편안한 삶이 모세의 겉모양을 완전히 바꿔버린 거예요. 모세의 삶을 바꿔버린 거예요. 누가 봐도 애굽 사람으로 보이는 거예요. 누가 봐도 하나님의 백성으로는 보이지 않더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백성의 모습을 잃어버린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사는 환경도 매우 중요합니다. 우리가 무엇을 먹고 무엇을 입고 누구와 교제하고 어떤 말을 하고 어떤 사람들을 만나고 있는지 이거 매우 중요하다라는 거죠. 왜냐하면 그들과 하는 말들, 그들이 갖고 있는 가치관, 그들이 생각하고 있는 그러한 생각들이 공유가 돼서 우리에게서도 그런 것들이 나오게 되어 있어요. 예수의 향기가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 세상의 말, 세상의 기준, 세상의 사람들의 그러한 행동들이 우리에게서도 나타나더라는 거죠. 우리 몸에 배어있기 때문에 그래요. 몸에 배어있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제가 어렸을 때에는 저희 집에 이제 모기향을 피웠어요. 모기향, 여름에 되면 모기향을. 그런데 모기향을 하나만 피우는 게 아니라 한 두세 개를 피워놓는 거예요. 여름이니까 더우니까 창문도 열고 뭐 방문도 열고 선풍기 켜고 그렇게 자는데 거기다 모기향을 방에도 하나 거실에도 하나 막 곳곳에다 켜놓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이 죽게 생길 정도 돼야 모기도 죽는다라고 생각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모기향을 굉장히 많이 키웠는데 우리 집은 항상 그 모기향을 좀 많이 피워놨어요. 근데 저는 모기향 피우는 게 그렇게 좋지 않았어요. 그래서 어머니께 전자모기향도 권해드리기도 하고, 근데 전자모기향은 냄새가 안 나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모기가 죽는지 안 죽는지에 대한 의심이 생기는 거예요. 사람이 죽을 정도 돼야 모기도 죽는데 이거는 냄새도 안 나고 연기도 안 나고 뭐 표시가 안 난다. 그러니까 늘 우리 어머니는 전기모기향은 안 죽는다, 모기가. 아니 그 사람들이 그렇게 연구해서 만든 건데도 전기모기향은 안 죽는다는 거예요. 모기향을 늘 피우셨어요. 근데 제가 왜 그걸 싫어했냐면 저는 이게 후각에 굉장히 민감한데 모기향 배인 옷이 그 옷 냄새가 옷에 모기향이 가득 배어서 그게 뭐 담배 핀 것 같이 꼭 몸에 뭐 불장난하고 온 것 같이 그 탄내가 항상 몸에 배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어디 가면 친구들이 담배 폈어? 뭐 불장난했어? 막 이렇게 물어볼 정도로 모기향 냄새가 항상 배어 있었어요. 그래서 저는 그게 싫었어요. 그래서 그냥 막 모기향 냄새 나는 옷을 다시 빨기도 하고 뭐 밖에다 널어놓기도 하고 막 이렇게 고생을 했던 적이 있었습니다. 특히 사춘기 때 그게 심했던 것 같아요. 근데 보세요. 제가 우리 집 모기향 피워라고 친구들한테 얘기 안 해도 친구들이 다 알아요. 우리 집에 모기향 피우는 거. 뭘로 알 수 있죠? 제 몸에서 나는 냄새로 알 수 있어요. 제가 어느 환경에서 살았는지, 어느 환경에서 잤는지, 어느 환경인지를 친구들이 안다라는 거예요.
모기향을 나 우리 집 모기향 피워라고 얘기 안 해도 모기향 냄새가 나니까 다 아는 거예요. 내가 어디에 있는지, 어떤 환경 속에 있는지, 어떤 사람들과 교제하는지, 이게 우리의 삶 가운데는 그대로 잠재되어 있어서 그게 우리에게 드러나는 거예요. 모기향 향이 나타나는 것처럼 우리의 잠재의식 가운데 어떤 사람과 만났는지, 어떤 환경인지, 누구와 교제했는지, 어떤 말을 했는지가 우리의 내면에 가득 있어서 그것이 결국은 겉으로 드러나게 되어 있다라는 것입니다. 따라서 세상에서 세상과 버타며 사는 사람들과 함께 교제하면 예수의 향기를 잃어버려요.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살아간다면 우리에게 그리스도인의 정체성은 더 이상 나타나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따라서 예수의 향기를 나타내려면 지금 우리가 속한 환경을 예수 그리스도로 가득 바꿔야 해요. 물론 세상 사람들과 교제하지 말라는 것이 아닙니다. 교제할 수 있어요. 그러나 우리 안에 예수로 가득 차 있으면 그들의 세상적인 냄새, 세속적인 악취가 우리를 어떻게 범접하지 못한다는 거죠. 따라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 찬양, 예수 그리스도로 우리를 가득 채워야 해요. 예수 믿는 환경, 예수 믿는 상황, 예수 믿는 그리스도인의 말과 행동이 우리 가운데 가득해야 한다라는 거죠. 세상 사람들과 교제해도 그것이 나를 영향력 끼치지 못하고 세상 사람들의 가치 기준과 세속적인 말이 나에게 전혀 영향력을 끼치지 못하도록 우리 안에 이미 예수로 가득 채워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믿음으로, 말씀으로, 찬양으로, 예수 그리스도로 여러분들을 가득 채우시는 그러한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모세가 40년 애굽 궁전의 편안한 생활로 하나님의 백성의 표시를 잃어버렸던 것처럼 혹시나 우리 역시 이 땅에서의 삶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인의 정체성을 잃어가고 있지는 않은지 우리의 삶을 돌아보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우리의 정체성이 무엇입니까? 우리의 정체성은 그리스도인이에요. 우리의 정체성은 하나님의 자녀예요. 우리의 정체성은 크리스찬, 예수 믿는 사람이라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따라서 우리의 존재의 본질이 무엇이냐라고 세상에 물어본다면 나는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나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나는 그리스도인입니다. 라고 그리스도의 향기를 나타내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축복하고 기도합니다. 우리가 크리스찬으로서, 그리스도인으로서 소금처럼 빛처럼 정체성을 드러내며 그렇게 살아가는 승리하는 주의 백성들이 되시기를 축복하고 기도합니다. 우리 한번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같이 기도할 때에 하나님, 우리가 어디에 있든지 그리스도의 향기를 나타내며 예수 그리스도의 자녀,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 크리스찬이라는 그 그리스도인의 정체성을 나타내며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우리 주님의 이름 크게 한번 부르고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아버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정체성을 잊지 말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처한 환경, 우리가 처한 상황, 우리가 만나는 사람들로 인하여서 예수의 향기를 잃어버리지 않고 하나님의 백성의 표시를 잊어버리지 않고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자녀답게, 예수 믿는 사람답게, 크리스찬답게 우리 안에 믿음으로, 예수로, 그리스도의 향기로 우리를 가득 채울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세상이 우리를 범접하지 못하게 하여 주시고 세상의 영향력이 우리의 삶을 변화시키지 못하도록 하나님 예수의 향기로 우리를 가득 채워 주시옵소서.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예수의 향기로 가득 차게 하여 주시옵소서. 믿음으로, 찬양으로, 기도로, 말씀으로, 예수로 우리를 가득 채워서 세상이 우리를 범접하지 못하게 하여 주시고 세상의 기준이, 세상의 가치가, 세속적인 말이 우리에게 영향을 끼치지 못하도록
우리를 늘 그리스도로 덧입혀 주시옵소서. 세상 가운데 구별된 삶을 살아내게 하여 주시고 믿음으로 살게 하여 주시고 예수의 향기 나타내며 살아가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찬송가 620장 찬양하시면서 준비하신 예물 하나님께 올려드리겠습니다. 여기에 모인 우리 주의 은총 받은 자여라. 주께서 이 자리에 함께 계심을 언제나 주님만을 찬양하며 따라가리니 시험을 당할 때도 함께 계심을 믿노라. 이 믿음 더욱 굳세라. 주가 지켜주신다. 우리 3절 찬양하겠습니다. 여기에 모인 우리 사랑받는 주의 자녀라. 주께서 뜻하신 바 우리 통해 펼치신다. 고통과 슬픔 중에 더욱 주님 의지하오니 어려움 이겨내고 주님 더욱 찬양하라. 이 믿음 더욱 굳세라. 주가 지켜주신다. 어두운 밤에도 주의 밝은 빛 인도하여 주신다. 아멘.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좋은 날 주시고 우리에게 생명 주시어서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할 수 있고 교제할 수 있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가 받은 은혜가 너무도 크고 감사하여서 빈손으로 나오지 아니하고 여러 가지 모양으로 아버지 앞에 예물 올려드립니다. 그 예물이 쓰여지는 곳에 하나님의 나라가 서게 하여 주시고 드린 손길에는 1000배 또는 10,000배의 복으로 갚아주시어서 늘 부족함이 없이 채워주시고 특별히 코로나로부터 지켜주시고 건강케 하여 주시옵소서. 물질에 어려움 당하는 가정 없게 하여 주시고 건강에 어려움 당하는 가정 없게 하여 주시고 자녀가 잘 되는 복을 볼 수 있도록 은혜와 복이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 감사의 제목이 끊이지 않도록 은혜를 덧입혀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간구하겠습니다. 주보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기도 요청 있습니다. 신중평 집사님 가정, 또 홍은희 집사님 가정, 우리 지호 이제 코로나 거의 이제 마무리되었는데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시고 후유증 없게 하여 주시고 또 은희자매 건강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다음 주 주일은 벌써 우리가 1년이 되었습니다. 3월 7일이 되면 이제 첫 예배가 했던 1년인데 우리 다음 주 주일이 이제 저희 어떻게 보면 첫 예배 설립 주일이 됩니다. 그래서 또 하나님의 은혜가 참 크고 감사한데 또 그 감사의 제목들을 함께 나누고 또 함께 나와 또 예배할 수 있는
그러한 주일이 되기를 바랍니다. 고생하셨습니다. 우리 옆에 계신 분들하고 한번 인사하시겠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네, 실제로 외부에서 볼 때는 참 걱정을 많이 하시는데 우리는 참 행복했던 것 같은데 다른 분들이 얼마나 힘드냐고 항상 그렇게 걱정을 해주시더라고요. 참 행복했던 1년 같습니다. 또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우리 계속 이 행복과 또 기쁨과 감사가 넘치기를 바랍니다. 우리 모두 일어나셔서 행복 1장 찬양하시고 축도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화려하지 않아도 정결하게 사는 삶, 가진 것이 적어도 감사하며 사는 삶, 내게 주신 작은 힘 나눠주며 사는 삶, 이것이 나의 삶의 행복이라오. 이것이 행복이라오. 세상이 알 수 없는 하나님 선물, 이것이 행복이라오.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것, 이것이 행복이라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예수 그리스도로 우리를 가득 채워서 이 세상 가운데 예수 향기 나타내며 살기를 소원하는 여기 모인 모든 주의 백성들과 그 가정과 모든 일터와 직장과 사업장과 자녀들과 가족들 위해 지금부터 영원히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주님 성령을 부어주시옵소서. 주님 성령을 부어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복을 부어주시옵소서. 주님 부어주시옵소서. 주님 예배를 마쳤습니다.